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같이 우리 강도사님이랑 같이 우리 초등부 예배 함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준비되셨죠? 네, 5월 이제 둘째 주인데 오늘 함께 강도사님이랑 둘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강도사님이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 같이 외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제1은 하면 뒷부분 함께 읽어주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을 다드릴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을 다드릴래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을 다드릴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잘하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네,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과 3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두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지난주까지 열왕기하 내용을 막 다루다가 오늘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왔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328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20절이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찾으셔서 한쪽 손으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펴 넣어서 이렇게 딱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딱 체크해 두시고 두 군데. 자, 강도삼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은 강도사님이 바로 나왔죠? 오늘은 강도사님이 바로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예전에 1, 2월 달에 같이 예배하듯이 오늘은 강도사님이 먼저 바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오늘은 좀 그렇게 보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갑자기 오랜만에 강도사님 얼굴이 나오니까 당황한 친구들이 혹시 있었나요? 원래 막 스토리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오늘 바로 강도사님이랑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제 지금 현재 5월 10일 날 드리는 이 날은 이미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날짜가 지났지만 이 어버이날을 이제 기념으로 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은 원래 당연하니까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또 성경은 하는 걸까? 우리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나는 착한 아이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이래서 부모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한번 정리가 되는 이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강사님이랑 같이 그러면은 오늘 총 3개에 걸쳐서 알아볼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웃사랑의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첫 번째.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딱 했을까요? 자, 우리 아까 제목에서도 잠깐 봤듯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 항상 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0계명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10계명은 어떠한 상태에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랜 시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주어진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계명들을 들을 수도 없었거니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니까 사실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 계명들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살았을 때는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긴 따랐겠지만 그 애굽 안에는 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을 따르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자기 집 안에다가 여러 개의 우상을 또 뭐 해놓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자기 마음에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마음속에 뭐 다른 걸 따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서 읽은 것처럼 부모를 공경합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했지만 사실상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해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란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딱 십계명이 딱 주어지면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들 중에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 명령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 이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단다가 먼저 제일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강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내 친구도 아니고, 나랑 제일 친하게 내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도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존재,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분, 그분부터 먼저 사랑해야 된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 있는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 내 친구를 사랑해야지,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제일 잘 돌봐주셨으며 심지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했던 그 존재부터 사랑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걸로 부모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부모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부모님도 내가 공경하며 존경하며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부모님 좋아하고 사랑해요. 당연해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물론 당연하게 부모님을 따라야 되는 거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 나를 보살펴주는 존재인 바로 부모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이웃사랑의 첫 번째 되신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공경해라, 네 존경해야 됩니다, 네,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죠.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바로 이건 이런 단어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싫어 이렇게 잘 듣지 않는 편인가요? 네, 때로는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일단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앞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우리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잘 듣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물론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적어서 오늘 강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성경에서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대화도 하고 막 그래야지 했는데 부모님이 막 늦게 오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을 때 엄마 아버지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자라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난 이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먼저 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정리하자면 이웃사랑의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예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달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순종, 존경하라. 이것은 의로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 존경하라. 이것은 의로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네. 자, 여러분들, 의로운 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맞다, 잘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의로운 일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사님이 방금 이렇게 짧게 답을 얘기했는데요, 옳다, 기준에 맞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잣대가 맞다, 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설교 말씀 들었어요.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럼 오늘부터 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친구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네. 또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긴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혼내셔가지고 내가 사실은 좀 마음에 꿍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긴 들었는데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렇구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엄마랑 싸웠어요.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이러겠죠. 오늘 막 힘든데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아빠한테 혼이 난 거예요. 혼이 나가지고 뭐 또 아빠가 또 무섭잖아요. 또 혼이 나가지고 한마디 딱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말대꾸도 못하고 방에 혼자 막 토라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못 지킨 거네요. 네, 그죠? 부모님을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 들어라 했는데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막 부모님 싫고 뭐 보기도 싫고 막 이런다면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말씀을, 너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이랑 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거야, 부모님이 되게 막 미워질 때도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부모님과 화해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해 나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 아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을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엄마 아빠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는 우리 부모님을 따라갈 거야,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싸웠을 때 그리고 엄마 아버지랑 사이가 지금 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가장 가깝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부모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당장은 싸워서 뭐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쁘고, 이것이 맞다, 잘했다, 의롭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설령
부모님이랑 싸우더라도 나 말씀 못 지켰으니까 됐어, 앞으로 영보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부모님이랑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그렇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그래서 강사님도 어렸을 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건데, 어렸을 때 이렇게 심부름 센터 같은 거를 했었어요. 심부름 센터. 제가 강사님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부모님 도와드리기, 물론 이게 사실은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드리자라는 목적으로 빨래 이렇게 하기 500원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용돈을 몇백 원 이렇게 주시는 거죠. 강선생님 어렸을 때는 100원 단위가 되게 컸으니까. 그래서 빨래 정리하기 이런 거.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식사 차릴 때 나는 숟가락 옆에 놓기, 이렇게 같이 도와주기, 이런 거, 청소 한 번씩 하기, 이런 것들 되게 자질구리하지만 이런 거 조그만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부모님을 도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자,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의,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부모님을 오늘 강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딱 하는데 싸우고 부모님과도 다투기도 하고 혼도 나고 이런 울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면 우리 마음이 또 풀리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 아빠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다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다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다 존경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조금 더 다른 건 뭐냐면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더 내가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일단 우리 에베소서 우리 처음 봤던 거에서도 주 안에서 이런 말이 있고, 골로새서 뒷장에 봐도 우리가 봤던 3장 2절 이 이야기들을 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부모님 사랑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가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할래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래요. 이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강사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근데 첫 번째 왜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웃사랑의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공경하려고 막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막 노력하면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놓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막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며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 꼭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했다고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딱 보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딱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속에 뭔가 삐진 마음이 혹시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집안일 하시는 거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고 자주 들었던 말,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며 나아가기가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하십시다. 우리 같이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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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사님이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조금씩 학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다시금 등교하는 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아프거나 다치는 친구들 없이 정말 건강하게 학업생활하고 또 친구들과 지내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지내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강사님이랑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오늘 또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한 주간 이번 주에는 뭔가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해서 뭔가 5월 달에는 이렇게 특별한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이고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지만 이렇게 딱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좀 표현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더 좋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5월달 한 달, 그리고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사님이랑 같이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공각 공부가 진행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공각 공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함께 우리 해주세요. 자, 오늘부터 빠밤 오늘부터 시편 강사님이랑 같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조금 길어요. 근데 사실은 장수가 너무 짧아서 그냥 후다닥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오시던 대로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강사님이 이렇게 2장씩 묶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1, 2장, 화, 3, 4, 수, 5, 6, 목, 7, 8, 금, 9, 10, 토, 11, 12 이렇게 2장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 마지막
부분들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특별한 구절들 있었나요? 네, 강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형광펜을 사셔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 보세요. 형광펜이 아니면 색연필로 구절들을.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자기가 이거 되게 구절 좋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도 조금씩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강사님이 좀 괜찮다 싶었던 구절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거를 봐도 잘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봐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 딱 보면 딱 틀린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딱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을 깨닫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점이 없으니까 뭐가 옳고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악한 일이 일어나도 그게 악한 일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알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막 천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조금 말이 어려워서 조금 쉽게 한번 해봤어요. 흠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나 그 행실이 비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좀 뒤에 말이 정말 좀 쉽게 풀었었죠. 물론 우리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심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에서 보호받겠죠. 그렇지만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네, 이러한 말씀들, 강사님이 그냥 읽으면서 좀 이런 말씀들은 정말 내 삶에도 잘 좀 새겨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 시편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읽으실 때 한번 이렇게 괜찮다, 우와 이거 짱이다,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강사님은 정말 많이 쳤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우리 미유 친구가 25일날 생일입니다. 5월에는 한 명인데 우리 미유, 우리 아마 25일 되면 또 축하가 갈 테지만 다시 한번 5월달 생일 우리 25일 미유 친구 우리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해요 우리 미유.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들, 뭐 손도 잘 씻어주시고, 그런 것들 잘 지키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나도 잘 드려주셨어요. 너무나 잘 드려주셨어요. 이게 예배를 핸드폰으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태블릿 PC로 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 모니터로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여러분들 이 드려주시는 거 너무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